시편 109편 1절부터 15절 말씀 같이 합니다. 나의 찬송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대저 저희가 악한 입과 개산 입을 열어 나를 치며 거짓된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무고히 나를 공격하였나이다.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저희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아싸우니 악인으로 저를 제하게 하시며 대적으로 그 오른편에 서게 하소서. 저가 판단을 받을 때에 죄를 지고 나오게 하시며 그 기도가 죄로 변케 하시며 그 연수를 단촉케 하시며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시며 그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 자녀가 유리 구걸하며 그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하는 자로 저의 소유를 다 취하게 하시며 저의 수고한 것을 외인이 탈취하게 하시며 저에게 은혜를 계속할 자가 없게 하시며 그 구하를 연울할 자도 없게 하시며 그 후사가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저희 이름이 도말되게 하소서. 여호와는 그 열주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 어미의 죄를 도말하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저희 기념을 땅에서 끊으소서. 아멘. 시편 109편은 일반적인 그 내용이 아니고 매우 낯선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심하게 기도했을까라고 생각될 정도로 오늘날 우리가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보았을 때도 이건 너무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의 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렇게 축복하고 이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다윗이 정말 그 너무나 다윗을 힘들게 하는 무자비하고 거짓된 대적들 원수들을 하나님 심판하시고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을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들 때 다윗이 오히려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다른 사람들의 판단에 내 인생을 맡기지 마라. 다른 사람들의 판단에 내 인생을 맡기지 마라 제목입니다. 우리가 종종 다른 사람들의 판단, 다른 사람들의 말, 다른 사람들 표정에 내 마음과 심지어 인생을 맡길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내가 오늘 마음이 힘든가라고 생각해 보면 누군가의 말 한마디 때문에, 또 누군가의 표정 때문에, 또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즐거운가를 또 생각해 보면 또 누군가가 했던 말이나 행동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에 내 스스로의 독립된 그 자아, 독립된 개체로서의 내가 아니라 자꾸 주변에 있는 누군가, 그 영향력 있는 사람이겠죠. 별 볼 여러분들 사람이라면 뭐 그냥 말 텐데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어떤 행동 이런 것들 때문에 내 마음이 지배를 당하고 하루 종일 우울하고, 또 어떤 때는 그게 심하게 영향을 끼쳐서 일생 동안 그때 내가 당했다고 생각되어지는, 또 실제로 당했던 그런 일들에 의하여서 상처 입고 상처가 트라우마가 되고 그 일생 동안 괴로워하고 일생을 망치는 경우도 종종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그 외부에 있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에 의하여서 내 인생이 망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는 오히려 찬양하라는 겁니다. 오늘 그 1절에서 그 하나님이 누군가, 이 하나님이 108편 1절에 나오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심령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와 있는 것처럼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뭐 이런 하나님이죠. 이런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 1절 잠잠하지 마옵소서, 침묵하지 마옵소서. 지금 나는 너무 힘든 상황 속에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힘든지는 아직 몰라요. 아직 1절에서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지금 하나님 침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지금 잠잠하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 가만히 계실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 지금 말씀하실 때입니다. 하나님 지금 뭔가 행동하실 때입니다. 하나님 지금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나 지금 너무 어려운데, 분명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인데 하나님이, 주님이 침묵하신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내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소리는 들리지 않고, 2절 보시면 내가 듣고 싶지 않은 사람들의 말이 내 귀에 들리기 시작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악한 입, 괴사한 입을 열어서 나를 치며 거짓된 혀로 내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애워싸고 있고 무고히 나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 않는 것 같은데 오히려 악한 자들의 목소리가 내 귀에 너무 크게 들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절에서 잠잠하지 마옵소서란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걸 알 수가 있겠죠. 하나는 하나님 정말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계시는 것 같아서 하나님 뭔가 말씀도 해주십시오 라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너무 큰데 하나님의 목소리가 나에게 더 크게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안 들리니까 아무리 귀를 기울여 하더라도 여러분, 나를 욕하고 나를 저주하고 막 나에 대하여 없는 말도 지어서 내가 안 했는데 했다고 그러고 막 하는 소리를 이렇게 듣게 되었을 때 그 소리가 너무 안 듣고 싶은데 안 들을 수는 없잖아요. 안 들리고 싶은데 안 들릴 수는 없잖아요. 막 들리니까 하나님, 저들의 소리보다 더 크게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해요. 그들의 악한 입, 속이는 입, 거짓된 혀, 나를 미워하는 말, 나를 이유도 없이 무고히 3절에 이유도 없이 나를 막 공격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죠. 주님의 소리는 들리지 않고 사람들의 소리, 특별히 나를 공격하고 미워하고 욕하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요. 너무 힘들죠. 그런데 그때 1절을 다시 보세요. 나를 공격한 사람들이 아니라 나의 찬송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찬송하는 하나님이 뭐예요? 내가 찬송하는 하나님. 내가 찬송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니까 하나님의 목소리 안 들린 것 같아요. 하나님 왜 가만히 계세요? 하면서 막 투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찬송하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말하는 게 오히려 마음이 편해서 그럴까요? 그래, 내가 저 사람들 맞대응하여 싸우는 것보다 찬송하는 게 낫지 해서 그런 걸까요? 그렇게 하는 것이 내 마음이 편하고 내가 저기에 휩쓸리게 되어지면 나도 똑같은 사람 되니까 나는 좀 다른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아니죠. 앞의 내용과 108편과 연결시켜서 볼 수 없지만 만약 연결해서 본다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시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내 상황, 내 형편, 내 처지에 따라 하나님이 찬양받으시는 것이 달라지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찬양 못하고 힘들어하냐면 내 상황이 힘들기 때문에, 사람들의 말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찬양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낙심돼 있고 마음이, 영이 비틀어져 있고 말라져 있고 막 이러죠. 왜 이렇게 힘들어하냐고 하면은 계속 외부적인 이야기를 한다고요. 저 사람 때문에, 이 상황 때문에, 뭐 가족 누구 때문에, 뭐 회사 누구 때문에, 또 교인 누구 때문에 하면서 계속 누구 때문에를 이야기하는데,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다면 우리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라는 겁니다. 이런 일을 사람들에 의하여 공격당하고 있는 이때에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가? 1절부터 3절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가? 4절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나를 대적한다 라고 말해요. 나는 저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그러니 내가 공격을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데 어떻게 공격을 하겠어요? 어떻게 사랑하는데 없는 이야기를 지어내고, 사랑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무시할 수 있고 거짓말할 수 있고 이러겠어요? 못하는 거죠. 그랬더니 나를 더 우습고 가짜게 여겨서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여기서 대적한다는 말은 나를 고발한다는 거예요. 아무 잘못도 없는데 고발을 해요. 그런데 억울하고 답답할 텐데 4절 하반절이 특이한 구절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나는 기도할 뿐이라. 나는 기도할 뿐이라. 이게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직역을 하면 나는 기도다 이런 뜻이에요. I am prayer. 나는 기도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를 NIV 성경에 보면 뭐라고 번역했냐면 I am a man of prayer.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근데 의역을 해도 맞아요. 좋죠.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보다 더 확실하게 I am 이라는 문장을 썼어요. 나는 기도다. 정말 독특하고 특별한 표현. 이런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기도다라고 쓴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굳이 번역하면 나는 기도가 전부다. 난 항상 기도한다. 이런 거죠. 막 공격하고 그런 소리가 들리는데 나는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한 거예요. 나는 기도다. 나는 뭐다 라고 정체성을 알아가는 거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 너희는 공격해라. 나는 기도할 거야. 여러분 이렇게 작용과 반작용에 의하여서 이루어진 말도 아니에요. 나는 여전히 나일 뿐이에요. 그 공격과 사람들의 그 모함과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 하고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 하고 고발해서 재판장에 끌려가고 이러는데 판사가 물을 거 아니에요. 누구냐? 여러분 재판장 가면 내가 누군지 내 입으로 얘기해야 되거든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기도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누구냐? 나는 기도입니다. 내 정체성이죠. 의역하면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뿐입니다. 나는 저 사람들과의 관계가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다윗은 자신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았어요. 뭡니까? 기도예요. 그래서 1절에서 나는 찬양합니다. 나는 4절에서 기도합니다라고 말해요. 마음이 평안하고 또 상황이 평안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기본이죠. 그래서 내가 좋은 상황 속에서만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의 정체성을 찾은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래야 흔들림이 없어요. 세 번째는 솔직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저 사람들은 반대예요. 5절 저희는 반대로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습니다. 선을 베풀어도 악으로 갚고 사랑해도 미움을 갚아요. 이 말이 뭡니까? 첫째 의미 이런 게 있어요. 도무지 상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무지. 여러분 상대가 된다는 것은 좀 이렇게 오고 가는 게 있어야 되는데 선을 베푸면 악으로 갚고 사랑으로 베푸면 미움으로 갚고 이게 상대가 안 되는 거죠. 또 하나 의미는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이번 회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계속 그래온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 한 번이 아니고
계속 그랬어요. 또 다른 의미는 뭐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라는 거 아닙니까? 왜? 안 끝난 일이니까. 미완료는 아직 안 끝난, 계속 해온 일이고 앞으로 계속 할 일들이에요. 어떡할까요? 그들을 상대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 그런데 이제 6절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19절까지가 원래 내용인데 오늘 15절에서 잘랐는데 19절까지 이렇게 합니다. 6절, 악인으로 저를 제하게 하시며 대적으로 그 오른편에 서게 하소서. 이 악인이 누구냐면 같은 부류의 사람이에요. 이 악인은 지금 다윗을 공격하고 있는 사람들과 같은 부류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당하게 해달라는 거, 억울하게 당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오른편이에요. 오른편 있는 사람은 고소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항상 사탄은 오른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 같은 사람, 사탄같이 더 악한 사람을 만나서 억울하게 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또 7절, 저가 판단을 받을 때에 죄를 지고 나오게 하시며 그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이 말이 뭐냐면 이 재판에서 이제 분명 이 사람도 다윗을 공격한 사람도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자기가 하지 않은 일로 더 악한 사람, 같은 부류의 사람 만났으니까. 그런데 재판에서 절대로 승소할 수 없도록 여기서 기도한다는 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진짜로 기도한다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도할수록 죄가 되어져요. 왜? 사람과의 관계가 깨진 상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기도를 공격하니 그 기도 응답받을 수 없잖아요. 기도 통로가 막혔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잖아요. 나는 기도다라고 말했는데 그 사람을 공격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기도를 막아놨는데 기도가 되겠냐는 말이에요. 안 되는 거죠. 두 번째는 기도가 아니라 재판장한테 사정하는 거예요. 나 이런 일 안 했습니다라고 사정하는데 억울합니다라고 말해도 소용없게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재판장이 들어주지도 않죠. 8절에서 또 그렇게 말합니다. 그 연수를 단촉해 하시며 생명이 짧고 자기 명대로 살지 못하게 해달라고. 전쟁 나든지 질병에 걸리든지 파산을 당하든지 이렇게 하고 또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시며 자기가 고생하여 올라간 그 자리를 다른 사람이 누리고 또 농사도 열매도 그렇게 열매라고 말할 수 있죠. 그것도 다른 사람이 갖고 9절에서 그 자녀는 고아가 되고 아내는 과부가 되고 10절 그 자녀가 거지가 되어서 구걸하며 또 그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집이 다 무너지고 망해버리고 말았어요. 빌어먹게 하소서 이 말은 사정하여 얻어먹는. 누가 아이들이 저렇게 다니면 동네 사람들 알 거 아니에요. 저 집 정말 괜찮은 집인데 불쌍하다 이래줘야 되는데 그런 마음은 아예 못 갖도록. 그래서 이 아이들이 몇 번을 사정해야 좀 겨우 얻어먹을 정도로. 11절 고리대금하는 자로 저희의 소유를 다 취하게 하시고 저가 수고한 것을 다른 사람이 다 가져가도록. 빚쟁이가 다 가져가는 거죠. 그동안 많은 돈을 벌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외인이란 것은 이방인을 말해요. 그러니까 돈이 이제 병 걸리고 이렇게 어렵고 또 남편 세상, 아버지 세상 떠나고 나니까 그 아내가 이제 돈을 빌려서 썼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때 당시는 나가서 돈을 벌 수 있을 때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돈을 다 쓰고 그 동네 사람들은 같은 동족 사람들은 돈을 안 빌려주니까 누구한테 돈을 빌려면 이방인한테 돈을 빌리는 거예요. 이방인과는 거래하면 안 되는데 이방인 잘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나중에 갚을 돈이 없으니까 이방인이 와서 집을 가져가. 이러면 무시무시한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으로 이방인과 서로 거래하지 못해요. 땅을 사거나 팔 수가 없어요. 같은 동족 사이에서도 안 되잖아요. 그죠? 나봇의 포도원 기억나시잖아요. 왜? 기업이기 때문에 팔 수가 없어요. 근데 빚을 져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돈을 빌렸는데 여러분 이방인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내에 하나님 주신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기업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갚아줄 수가 없죠. 근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 그러면 기업 모를 자 고엘이 있어야 되잖아요. 없어요. 이 사람은 12절 저에게 은혜를 계속할 자가 없고 고엘을 베풀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오미와 룻도 분명히 고엘이 보아스가 나타나서 그 땅을 다 차지를 해줬는데 고엘도 나타나지 않다. 왜? 율법 어긴 자니까. 기도를 막았으니까. 그리고 13절 후서가 끊어지게 하시고 후대에 저 이름이 도말하게 하소서. 그런데 14절 여호와는 그 10죄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 어미의 죄를 도말하지 마소서. 죄가 없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15절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저희 기념을 땅에서 끊으소서. 후손들의 삶도 주님께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해달라고 말해요. 정말 아까 처음에 설교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기도 내용이죠. 그런데 1절 맨 위에 보면 다윗의 영장으로 하는 노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우리 한글 성경에는 위에 제목으로 나와 있지만 원어 성경 1절에 들어가 있어요. 지휘자가 가르쳐서 온 국민이 이런 노래를 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나올까라고 생각되어지지만 또 마무리할 때 말씀을 드리겠죠.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상한 상태로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숨구멍을 틔워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가르치는 거예요. 사람들 상대하고 그들한테 인생을 빼앗기고 인생 낭비하지 말고 주님을 가까이 하라는 내용입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다른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이, 내 심령이, 내 인생이 망가지지 않고 그럴수록 더 주님 바라보고 찬송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 속마음이 원통하고 분통 터지는 것이 억지로 참고 또 믿음 있는 것처럼 용서하는 것, 그리고 혼자 괴로워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다 속에 있는 것 털어놓게 하옵소서. 사랑 결란과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힘들고 지칠 때에 주님 앞에 나오게 하옵소서. 병중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그 육신을 치유하시되 특별히 그 마음이, 그 심령이 상처를 받고 이것이 육신의 질병으로 된 심령들에게 주님 앞에 다 털어놓고 엎드려 간구하여 그 심령이 시원해지는,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정직하게 진실하게 읽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주님, 오늘 하루 더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정체성, 기도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가 함부로 말하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위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